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그 방문자의 수가 전년 대비 3.7%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로 인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명절이 되어지면 형제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 이 다툼과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자기 가정 외에는 믿는 가정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 가정만 예수 믿는 가정이고 나머지 가정이 다 불신 가정일 때는 이 긴장과 다툼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고 또 평상시 보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서 음식을 나누며 지난 이야기들을 꽃피우는 참 흐뭇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가 죽은 조상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를 강요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절을 하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게 되고 큰 소리를 내게 되고 급기야는 그게 싸움이 되어지고 그래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추석 명절이 되면 죽은 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놓고 정말 효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조상이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 돼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그 가정을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박예녹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무당할 때 제사 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조상이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그 제사상 앞에 조상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하는데 그때 가서 절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서 이제 서 있는데 보니까 조상이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물체가 거기 와서 이렇게 쭉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조상의 탈을 못을 보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열린 사람들은 조상이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음식을 향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제사하는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서 잘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히스기야, 아사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문의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든지 아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제사를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이 든든하게 서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조상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러분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건축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 4월 15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33명이 죽고 20명이 큰 부상을 입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총기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면 그 버지니아 공대 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계 영주권자인 조승희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15년 동안 쭉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민 온 지 5년 만에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집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큰 딸은 미국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갔고요. 아들은 버지니아 공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정말 성공한 가문이다, 성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문을 세워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알튼 링클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천재 가운데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박사학위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받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뭐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는데 가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가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돈 주고 이렇게 가짜 박사학위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일평생 공부를 하면 박사학위를 4개 정도 받을 수 있다. 평생 공부만 하면.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한 것도 아닌데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어요. 애가 천재 중에 천재죠. 나은 사람이죠. 그래서 10개의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미국 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월트 디즈니의 모든 설계를 도맡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성공자, 실력자가 된 그는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저택에 살면서 미국 명문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가 써내는 모든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떠나면 바로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너무나 바빠졌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서 처자식과 대화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초청을 받아서 명성을 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자로 대해주니까 더욱더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기 딸, 14살 된 그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쪽지를 남기고 가출을 했는데 며칠 만에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싸늘하게 시체로 돌아온 그 딸을 끌어안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었더라면 이 아이가 자살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살하고 말았거나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다시금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할 때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10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교만해져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문, 이 가문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 인간적인 수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가정도 자녀도 가문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노력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하루 종일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노력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하되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의 가정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명문가입니다. 그는 1944년 1월 16일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가 13살 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학교 재학 시절 그의 나이 14살 되었을 때 축구공이 날아와서 그 눈을 때렸는데 망막 박리가 일어나서 병원에 2년간을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8시간 만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누나가 동생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을 다니는데 그 누나도 2년 만에 너무나 과로한 나머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짧은 4년 동안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는 장님이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근데 강영호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요. 한국인 최초로 맹인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 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명의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08년에는 국제 로터리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미국 최고 상원위원회 최연소 자문 변호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 미국 최고 명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문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안 고쳐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면 나는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누나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6년 후 제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 너무도 가난하여 동생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지만 지금은 동생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함께 잘 살고 있고 모든 자녀들이 다 잘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저절로 이런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이 감동이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의 간증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8장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서 잘 되는 것 같죠. 초반에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그 사람의 실명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분이 인생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참 축복하셔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가게를 10개나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달 수익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겨우 교회를 나옵니다. 또 간혹가다 11조도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 생활도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돈 버는 재미가 신앙생활하는 재미보다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갔어요. 몇 년이 흐른 뒤에 그분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종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권력과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높아졌을 때 겸손해야 되고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되고 건강할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 건강할 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어진 우리의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정말 높아지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며 정말 건강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